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5월 1일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월 1일자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역대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5월 1일 우리 첫 번째 말씀 1절부터 54절 말씀 아주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즈와 다박과 도발이요. 야완의 아들은 알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리와 삽바와 라아마와 삽드가와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미드라임은 루빔과 아나밈과 르하밈과 납두딤과 루임과 가슬루힙과 갑돈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온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왈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셀렙과 살마엘과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벨과 오빌과 하월리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에벨, 벨렉, 루 곧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세겔은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오.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미삼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리다니.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벨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스요.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에발과 스바와 오담이요. 시몬의 아들은 야나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다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브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아들은 와 야니님과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볼의 아들 벨란이 그 도성 이름은 딘하바며 보스라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요.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와 사블라와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죽음에 아스복과 르호보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나니 죽음에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마디요. 아내 이름은 무에다발이요.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었더라. 하닷이 죽은 후에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알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이 말씀 참 이게 복잡한데요. 우리 이게 아마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나님 가실 때까지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이런 이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막 이건 진짜 읽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또박또박 하물안가 에스반가 이드란가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아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미싱하지 마시고 하나씩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게 이거 우리가 선택해서 이 본문을 고르려면 이렇게 절대 안 고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씩 하나도 빠짐없이 6년이면 이제 성경 한 곳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역대상이 시작되는데요. 이 역대상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대상과 열왕기상하의 역사가 이제 사실은 같은 배경을 놓고 있어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가 비슷한 이제 다윗 왕조, 솔로몬과 다윗과 이제 그 전의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같은 사건인데요. 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완전히 다르게 그 왕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하에는 다윗이 아주 나쁘게 나와요. 그리고 나쁘다기보다는 다윗의 죄악들이 같이 동시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을 아주 소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은 다윗이 좀 잔인하고 좀 무악한 사람이다라는 좀 포악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같은 역사인데 이 역대상하에 가면은 다윗의 악한 점들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 역사를 왜곡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도요. 근데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에는 역사가 아주 하시하고 아주 잘못한 부분들이 소상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읽고 있으면 왠지 다윗의 왕조가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 역대상하의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번 쭉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중요한 이유는 이 쓴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쓴 목적이 달라요. 열왕기상하는 언제 썼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망한 다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썼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왕조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윗성에 계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들처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영락없이 망해버렸고 모든 지도층, 모든 리더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자, 이제 끌려간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 끌려가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뭘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그 다윗성, 그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망했는가에 대한 그 답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여진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즉 우리는 왜 망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왜 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써준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답은 뭐예요? 왜 망한 거예요? 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그곳에 거하고 아무리 내 약속이 너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예외 없이,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는 어때야 돼요? 왜 우리가 망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참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무슨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봐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하나님의 법이 공평하게 모든 자에게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회개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거기 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시지만 죄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강팍함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받아주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역대기는 뭔가요? 역대기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70년 세월이 다 지나고 이제 망한 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와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유대가 이제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때는 뭘 말해야 되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야 되냐? 자, 이제 망해갖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망해갖고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시간이 딱 채워지니까 회개 안 하면 절대 못 돌아왔습니다. 만약 거기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이 거기 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거기 가서도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요 다시 못 돌아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옴을 허락하시고, 자, 이제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에게 이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었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민족이야.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것인가. 열왕기상하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역대상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성경은 참 정말 순서 하나에도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하가 먼저 나와 있어요. 왜요?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를 다 그곳에서 다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도 그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다 까발리면서 다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다 남김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교회가 역대상하에 대한 시킹이 있습니다. 회복하고 다시 힐링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열왕기상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이 순서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회개하세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미 나와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은 한 개인을 향해서 주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기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는,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저자들이 말한 게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끌어안고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나의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직분이 직분답지 못하고 우리의 그 교육이 교육답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모습이 그 모습답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열왕기의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역대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쾅 터뜨립니다. 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그거는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다루심이 있은 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왕기 상하를 끌어안고 그다음에 역대 상하의 그 놀라운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참 보면요, 해석이 정말 달라요. 이 역대 상하에는요, 이 해석이 아주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죽었어요. 열왕기에서는 사울이 그냥 이렇게 딱 죽었다 그러는데, 역대 상하에서는 사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딱 그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역대 상하에는 이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이래서 이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랬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보신다라고 그 한 줄 해석이 열왕기 상하에도 물론 나오지만 역대 상하에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쭉 보면서 그 하나님의 한 줄 해석,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그리고 여러분 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모든 자에게는 기대함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다 칭송한다 할지라도 역대 상하의 기록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던 자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목회자들 향해서는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던 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줄 해석.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한 줄의 그 해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전심으로 그 교회를 끌어안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잠재운 채 기도하던 자다 라고 여러분 기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 인간들이 다 해석하는 게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을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짐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인텐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그 욕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예요?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이유가 다 뭐예요? 내 한 줄의 그 해석만 너희들이 나중에 기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 누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거는 그건 세컨더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훗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삶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뭐 얼마나 뭘 했는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끝날 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평한 거예요.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뭐 그 하는 것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내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 거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역대 상하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요, 스토리를 그냥 빼고 넣어버리십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1절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딱 1절이 이름 3개 나오는데요. 아담, 셋, 에노스. 자, 아담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 카인과 아벨이에요. 자, 카인과 아벨 이름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
족보가 나오면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벨은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뺐다고 칩시다. 그렇잖아요. 원래도 이제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뭔가 자기 자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벨은, 그래서 또 이미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했으니까 뺐다고 쳐요. 자, 그럼 카인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카인은 나중에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래서 물론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마에 표도 주시고 해서 가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카인의 이름 자체가 이 족보에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으면 아예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많은 범죄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스토리 자체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뭐냐? 주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막 카인이 대단한 일을 했어요. 사실은 막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아주 번성했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두 자체, 스토리 자체가 여기에 아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카운팅 하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카운팅 하시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예 카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서 삭제되어 버린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역대상을 이제 묵상하고 나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해석함, 그걸 참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수되어지고 있는 인생인가. 많은 인생을 사고,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하나님 앞에 저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올라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well, 나는 너의 인생에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 다 그거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다 네 욕망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나와서 다 너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새벽에 나와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워주셨어요. 그냥 육신의 몸만 깨워주신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열왕기 상하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반드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거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상하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역대상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주실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가정을 끌어안고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